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독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희수 목사님은 우리 교회 소식 1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의 그 고등학교 3년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옛날 고등학교 때 3년이고 하늘 같은 선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또 저희 그 부족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셨을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을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조영원 목사님께서 저처럼 또 자리에 와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사양을 해왔었습니다. 지난주에 파송 예배에 와서 주님 전에서 또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도저히 사양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세월이 참 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2021년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이 올해 2021년도는 내가 무엇을 하리라 라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작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올해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겠다 라고 말씀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가겠다 라는 결심을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가 가기는 아직도 54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느끼게 되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께서는 그래도 꼽으라라고 하면은 세 권을 꼽는다는 거예요. 첫째, 창세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창세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훌쩍 신약으로 와서 로마서를 읽으라고 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는가 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저수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이제 오실 제1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 시작이요 끝인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원래 그 헬라의 원 제목은 프로스 로마이누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은 to Romans, 로마인들에게 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원 제목에서 로마서라고 붙여졌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13권 서신 중에서 6번째로 쓰여진 바울 사도의 서신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 쓰여졌던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AD 57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예배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을 체류합니다. 그때 체류했던 곳이 가이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 중생한 가이오 댁에서 3개월을 체류하면서 앞으로 내가 로마에 방문하리라고 하는 로마 방문의 목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내용으로 해서 집필을 쓰면서 이제 더디오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대필이 되었고, 이 대필된 로마서가 갱그리아 교회의 여성도인 베베를 통해서 이제 로마에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서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본 로마서의 특징은 이제 그 서신이라기보다도 그냥 사도께서 어떤 특정 지역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내는 레터라기보다는 이 로마서는 논문이라고 할 정도. 우리가 학교를 가면은 졸업할 때 논문을 쓰게 되죠. 디저테이션,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 교리가 정말로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의 이제 저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논리 속에 기독교 사상의 진수, 가장 귀한 거죠.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칭의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화목과 은혜와 성화에 대해서 깊이 언급하고 있는 정말로 보물 중에 보화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되는 구절을 보자라고 하면은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리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리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Just a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말씀했던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놀라움과 감격을 11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12장 호전에 로마서는 사실 1장 1절부터 쭉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구원의 감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 보소가 되느냐라고
구원의 놀라움과 감격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실 때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Wisdom of God. What is the wisdom of God?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게 하나님의 지혜요, 또 신학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류 구원에 관한 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또한 종말에 이르러서는 각종 문사가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 What is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법, 경영, 이게 하나님의 지혜며,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비밀을 통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그 구원의 오묘한 진리를 명확하게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전까지는 구원의 문제를 교리적인 측면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본장 12장 이후는 구원을 삶으로 이해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현장이다. 삶의 대현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교리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크리스찬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새별교회 성도님께서는 모두 구원에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진솔한 질문을 각자가 본인들에게 했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장 말씀의 내용은 1, 2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 삶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21절 마지막까지 보시면은 믿는 자들의 사회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12장 본장의 전체의 말씀은 구원받는 자들의 삶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별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각자 성도 된 분들이 새별교회 교회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서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은 새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세 가지의 핵심 내용으로 이제 12장의 1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성도의 헌신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헌신입니다. 헌신이 한자어시죠. 우리 영어권 성도들은 헌신 좀 새로울 겁니다. 우리 헌신이라는 얘기는 드릴 헌자의 몸신자입니다. 한자로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이죠. 성도의 헌신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새벽교회 성도들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새벽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을 좀 쪼개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구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한 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therefore 앞뒤를 연결할 때 therefore 쓰죠.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in view of God's mercy. I urge란 말은 굉장히 강조할 때 반복해서 강조할 때 urge란 말을 씁니다. I urge you. 우리 한글 번역에는 너에게 권하노니, 권한다고 하고 urge라고 하는 게 너무 약하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urge는 굉장히 강조해서 말할 때 우리가 urge라고 씁니다. 말씀드린 그러므로는 12장 앞절에 1장에서 11절까지 나왔던 말씀과 12장 이후에 16장까지 나왔던 이후의 말씀을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했을 때 성도 여러분께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라고 형제들은 sisters and brothers and sisters 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냐? 11장에 보시면은 원 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맨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Jesus is the Lord. 사도 바울의 제1성은 어딜 가든지 Jesus is the Lord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하지 않고 믿는 자 모두, 그리고 택한 백성을 바울 사도는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근거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느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늘상 가까이 했던 말씀, 자비, 은혜, 멀시, 헤세드라고는 우리가 더 많이 와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지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어지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악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고 성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영화롭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필라델피아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빚진 자들입니다. 스스로 빚진 자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열정으로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새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문단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제사의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아주 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몸은 무덤이다 라고 했으면 그 당시 그 영지주의자들은 신비적인 영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된다 라고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하였지 인성을 부정했던 그런 이단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에는 이들의 주장은 완전히 반하는 것이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몸이, 우리 몸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몸이 우리 인격의 본질적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인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본문에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사에는 제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의 3대 요소는 제사장과 제단과 제물이었습니다. 이 세 요소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사로서 승리 안 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사울왕이 이제 그 왕위를 다윗에 넘겨가는 그 사건이 자기가 드릴 제사가 아닌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서 있었던 사건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단, 여호와의 이름 둔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죠. 구약시대의 제물은 동물이었습니다. 소나 양의 피로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예수의 피로 단번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감을 그러잖아요. 새벽교회 온 성도님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죄의 몸은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제물이 이미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제물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물을 드리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된 모습은 예수님이 드렸던 것 같이
우리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므로, 또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 몸인 것입니다. 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럼 산제사는 어떤 제사가 산제사냐? 죄악으로 죽었던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사는 삶 전체가 산제사입니다. 우리들의 몸 혹은 생애 그것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이 산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그러면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우리 몸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을 보고 우리가 눈은 많은 것을 보지만 악을 보지 않고, 혀는 불평, 비방, 원망을 하지 않고, 손은 죄를 짓지 않고 구제를 하고, 입은 나를 저주하면 축복하고, 귀는 시간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배의 성도들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산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제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착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문단에 보시면 이런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예배는 지정의를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이성, 지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이지요. 이 영적 예배는 머리와 가슴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The worship offered by mind and heart. 개역성경 영어본에 보시면 true and proper worship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몸에 약한 행실을 죽이고 우리들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바치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이 열린 무덤이 아니고 열린 천국이 되고, 우리들의 혀는 속임이 아니고 정직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아니고 감사의 꿀이 흐르며,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아니고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상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헌신과 봉사입니다. 헌신과 봉사, worship and service. 우리가 예배를 worship 혹은 서비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헌신과 봉사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이죠.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헌신할 때 진정한 신앙, 진정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각자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이곳, 그곳,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전체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말씀이 2절에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산 제물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본문에서 명확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변화해라.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맨 먼저 말씀하실 때 Do not conform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사회적인 질서나 예의 범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이 세대는 앞으로 올 세대와 대조적인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악한 세대 혹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세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또한 2장 15절 이하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서 온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1장 4절 이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아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 자리에 올라놓고 거기 자리에다 옮겨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내 안에, 내 몸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것입니다. 이 세대에 이러한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계합니다.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이 변화가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그럼 뭐냐? 일반적인 정의로 마음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의 장소입니다. 행동의 센터이자
행동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움직이게 되죠. 이게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이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마음이고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새별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능력이 마음인 것이죠. 둘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깨끗게 하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내면 깊이 쌓여있는 죄의 오물과 태수를 정화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을 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 빛을 내 마음에 넣어서 그 어둠이 물러가게 했을 때 내가 내 몸으로 산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들, 상처받은 것들, 분개하는 것들, 혹은 자기가 변명하는 것들, 내가 끊고자 하나 끊지 못하고 있는 삶 속에서 생각과 습관들, 그것들로부터 변화를 받는 거죠. change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승관 집사님 학교에서 뵙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학생들이 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지금 목회 상담학을 가는 거였습니다. 카운슬링이 목회 상담입니다. Pastoral counseling is all about change. Faith is all about change. 이게 뭐냐면 상담은 가장 핵심되는 게 변화입니다. change입니다. Faith is all about change. 믿음은, 신앙은 그 핵심이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 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세상의 틀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갱신하여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구습, 육신의 정욕, 그런 육신적인 것, 이제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를 원죄, 자범죄, 죄를 지고 삽니다. 얼마나 순간순간 죄를 지어요. 회개하고도 또 죄를 지어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주 처방을 지들한테 주셨어요. 그 처방이 뭐냐? 우리가 어디 몸이 아파서 약국에 가면 닥터 프레스크립션 가져가잖아요. 프레스크립션 가져가 약을 주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뭐냐? 회개라고 하는 프레스크립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우리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아요. 그만큼
회개가 변화의 전제가 되고 변화가 성화의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였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온 성도님께서 온전한 회개로 변화되어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이 분별의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 분별이 뭐냐? 정의와 선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받아야 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회개할 게 없다라고 교만해질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종은 충성스러운 종이 아닐 겁니다. 5달란트 맡김을 받은 종이 열심히 위해서 100%의 프로핏을 창출했습니다. 2달란트도 그랬어요. 1달란트는 묻어놨죠. 묻어놓은 1달란트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지. 그랬을 때 주인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1달란트가 그거 뺏어서 5달란트 줘. 그리고 밖에 나가서 쫓겨나갔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변화된 사람만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윤리적이고 완전한 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선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밝혀야 합니다. 이 뜻을 알고 우리가 회개를 깊이 했을 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변화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1장 10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갱신,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앞으로 남은 우리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늘상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이 산재물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몸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구약에서는 성전의 그릇들이 거룩했습니다. 그렇던 것처럼 우리들의 몸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없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지 못했는데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 주셨던 처방전, 기쁜 회개를 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드림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저 주일이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 간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건하게 의지적으로 깊은 죄의식과 깊은 회개와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가장 큰 대적은 세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도 들이마시고 다른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도 들어마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가장 대적은 세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우리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까지 우리는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혹, 타락한 영, 타락한 풍습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일은 우리는 결단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변화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악 세상에서 그냥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새벽교회 온 성도님들, 우리 온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해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으로 산재물이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깨달을 수 있고 저희들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는 주시옵시고 주의 물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신 김희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이 시간 김건수 목사님 이제 인도를 떠나시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정말 그 선교를 간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이 물론 순간순간 영적으로 굉장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은 특별히 선교는 정말 이 베이스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후원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교를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와 관계없는 곳에 왜 그곳에 이 물질을 갖다 쏟냐? 우리 이웃도 도와주고 이웃을 세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반문도 합니다. 근데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그 100여 년 전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사랑의 빚을 늘 갚아나갈 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랄 수 있고 믿음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김무수 목사님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고 우리 한 2-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곳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험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